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그런 짐에 깔리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은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산사태가 나서 돌이나 흙에 깔리게 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기계에 깔리게 되든지, 아니면 길에서 덤프트럭에 깔리게 되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는 봉고를 몰고 가다가 앞차와 충돌을 했는데 딱 붙어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전기톱으로 문을 뜯어내고 사람을 끄집어내었는데 온 뼈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또 살아나더라도 장애인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은 드는 차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를 이렇게 짐을 이렇게 기계 같은 걸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 지게차가 뒹구는 바람에 지게차에 그냥 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상을 입었는데 얼마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더 열심히 나오시고 계시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후유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후유증이 없다고 이러면서, 안 아프냐 이러면 안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두꺼운 합판이 가슴에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도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을 입었구나, 잘못하면 갈비뼈가 폐를 찌르거나 이래가지고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완치가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완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교회에 나왔길래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평소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그 생명을 위기에서 지키는지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려운 짐에 깔려서 절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자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 폭력 사태로 자살을 하고, 어떤 기업가는 부도 사태로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암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날짜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취직도 안 되고 진로 문제도 안 열리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여성은 남자가 배반하고 떠나니까 또 떨어져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중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되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한강 다리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니까 아주 팻말을 앞에 붙여놨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늘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뛰어내리면 이제 건지려고. 근데 다 살리는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절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존재,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죄로 한번 꽉 눌려놨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파열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절망하게 되어 있고 절망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재활 훈련을 해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사람이 만취되었을 때 자기는 똑바로 걸어갑니다. 똑바로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말을 똑똑하게 합니다. 말을 똑똑하게 로마서 7장 몇 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술 취했기 때문에 혀가 돌아가질 않아요. 아무리 착착 걷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착착 걸어도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어떤 대학의 교수가 여제자하고 이제 술을 마시다가 여학생이 막 정신을 탁 잃어버렸어요. 그 여학생도 문제죠. 여학생도 문제죠. 남학생, 여학생 같이 술 마시다가 여학생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성추행. 요즘은 왜 강간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추행은 굉장히 단계가 많은데 사실은 강간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판결이 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구속이 되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왜 그래 술을 마실까요? 아무리 자기가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그냥 기절을 해버리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술 종류를 알고 있다고요. 여자들이 그냥 기절하는 술 종류를 알고 있다고요. 그걸 이제 자꾸 미기는 거예요. 학점 잘 나오냐? 이러면서 자꾸 미기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하다가 딱 기절해버리니까 택시 대학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 미국 영화에 헐크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헐크 그거는 그 주인공이 무슨 원자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괴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누가 때리거나 자극을 주거나 그렇게 이 사람을 고통을 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닝구가 쫙 찢어지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덩치를 가진 괴물로 변하는데 총을 쏘아도 안 죽고 탱크도 집어서 던져버리고 비행기도 맨손으로 부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 우퉁벗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이 헐크가 막 유행할 때 어떤 여학생이 제인데 와서 묻더라고요. 왜 윗도리만 찢어지고 아랫도리는 안 찢어집니까? 이런데 그때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왜 아랫도리는 또 안 찢어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랫도리는 찢어지니까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헐크가 뛰어다닐 때 보면 늘 반바지 입고 뛰어다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지가 짧아져서 그런 거예요. 키가 엄청 커지니까요. 화가 나면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 속에 헐크가 살고 있습니다. 헐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너무 얌전해서 공격적으로 못 변하는 사람은 자기를 공격해야 됩니다. 자기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엄마를 공격을 하죠. 엄마를 공격하고 아니면 아버지를 공격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딸하고 할 수 있으면 멀리 합니다. 멀리. 예. 공격당하면 죽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멀리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막 깔아가지고 못 살더라고. 그래서 막 이거 엄마는 막 그냥 이 딸이 왼수라고 말이죠. 왼수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제 형이 이제 그 심장 판막이 심하니까 이제 그 관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심장 판막을 붙어 있는 그 혈전을 떼냈습니다. 그 이 혈전이 이제 돌면서 뇌를 막아가지고 이 중풍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인대는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야, 그 중풍 오니까 그거 참 무섭대 이러면서 이 팔이 그냥 덜렁덜렁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아무 감각이 없고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때리도 감각이 없고 그냥 덜렁덜렁. 다리도 그렇고 한쪽이. 그래서 어떻게 고쳤느냐 이제 이래 물어보니까 이제 그 비방 중에 그 독사의 독을 어떻게 넣으면은 혈전이 녹는 그런 방법이 처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사의 그런 독을 막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하고 3살 차인데. 근데 중풍이 심한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면 목회자 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여러 번을 봤어요. 한 3사람 정도 본 것 같은데 10년, 20년을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가려냅니다. 대소변을 가려내는데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래 오래 사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암처럼 때가 되면 딱 죽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정신은 말짱해요. 근데 신경질이 엄청나게 나죠. 신경질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말짱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멀쩡합니다. 머리로는 멀쩡하고 말도 멀쩡하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독사를 한번 이렇게 물게 하면 더 죽어버리겠죠. 근데 사람이 죄 짓는 데 있어서는 중풍병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중풍병자지 죄 짓는 데는 선수인 겁니다. 선수. 올림픽 선수같이 빨리 죄를 짓는 겁니다. 저주를 한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데는 막 선수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화도 안 내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참 수양을 쌓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좀 통해 좀 며칠은 갑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안 돼. 좀 참고 있다가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참고 있다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믿느니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죄 지으면서 예배 드리나니 차라리 막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막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엔티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완전하게 살고 싶어서 재산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재산만 다 버리고 사막에 가서 살고 수도원에 가서 살고 성욕을 느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인 것입니다. 인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절망하고 안 믿어도 절망하고, 어떻게 하든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완전한 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데,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고 남도 완전하지 못한데, 이게 한번 찌개지는 바람에, 찌개진다? 경상도 말이네. 한번 이 찌그러지는 바람에 오장육부가 다 터져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썩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절망한다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시궁창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로 찔렀어요. 갈비뼈 밑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가지고 찔른 데를 한번 보자 이러니까, 이렇게 옆에 찢어져 있는데, 거기에 호수를 박아가지고 피를 계속 빼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왜 달고 있냐 이랬더니, 죽은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죽은 피가 계속 이 호수를 통해서 주머니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야, 그 강도도 참 못됐네. 돈 내놔라 하더니 그냥 그 돈 안 주니까, 핸드백 안 뺏기려고 하니까 칼로 막 갈비뼈 그 사이를 찔러가지고 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피를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이제 점점 쌓여서 불룩하게 올라오고, 이게 이제 썩게 되면서 죽는 것입니다. 썩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들은 우리 동네도 가보면 시궁창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도시가 좀 괜찮으면 시궁창을 잘 덮어가지고 냄새가 좀 덜 나는데, 조금만 작은 도시 가면 막 온갖 냄새가 다 나요. 온갖 나쁜 냄새가 다 납니다. 시궁창에서. 이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흙탕물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 전부 중이염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전부 피부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단기 선교 가면 진짜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태국 이런 데 가도 다 주고 싶어요. 우리가 버리는 것들, 그 사람인데 주면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가지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선교 여행을 안 가요. 안 가고 우리 부교육자들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면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고, 학교 세우고 싶고, 애들 데리고 와서 유학시키고 싶고, 대학 만들고 싶고, 가면은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니까 눈으로 보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썩은 피, 시궁창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엄마들은 아들들인데 놀랍니다. 이 아들, 이놈의 자식이 공부만 하고 막 예수만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음탕한 만화를 보고 있고 막 게임에 빠져 있고, 그게 정상인 줄 모르고,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얌전한 줄 알았는데 책 밑에는 만화책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줄 모르고. 거기다가 인간은 흙으로 돼 있는데 이 한번 꽉 죄로 한번 바위로 한번 눌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썩은 물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7장 18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겉으로 보면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속에는 썩은 피가 있고 썩은 물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몸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미국의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옥스퍼드를 나오고 또 생긴 거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서양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그 속에는 시커먼 썩은 피가 있고 썩은 시궁창물이 있기 때문에 뭐 토요일 날 딱 되고 이러면 뭐 벌써 마약부터 쫙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광기에 빠져가지고 설치는데 뭐 하버드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 불교에서는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제 불경을 읽고 또 바람 소리 듣고 사람 만나지 않고 핸드폰 통화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마음이 맑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라앉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가 짝대기로 휘저어버리면 이게 도로 흙탕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또 뭐 불교인들이 쓴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한번 휘저어버리면 중부터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 성녀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주로 또 대구 와서 마시더라고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음란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도박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막 불자들이 막 그 항의를 하고 말이죠. 뭐 이러는 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흙탕물은 파이프로 퍼내도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또 물 자체가 오염된 이런 그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요. 수돗물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고 수돗물 자체가 깨끗지가 않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고 새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새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천에도 보면 그 옆에 쭉 이렇게 아스팔트로 세멘트로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하수구가 빠지는 것이고요. 하수구 물은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내려보니까 하루살이가 적어졌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전에는 입 벌리고 쫙 가면 20마리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한 5마리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깨끗해진 것이죠. 근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하수구 다느라 똥물들 진짜 썩은 물들 비 오면 그 기업가들 양심이 없어집니다. 진짜 썩은 물이 막 내려가요. 찬스다, 아빠 찬스다 이래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썩은 피가 나오는 그 시궁창 구멍을 십자가로 꽉 막은 겁니다. 완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깨끗한 물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깨끗해져요.
수도원에 안 가도 됩니다. 수도원에 안 가도 깨끗해집니다. 개신교 교인들도 막 자꾸 수도원 이러는데, 수도원 안 가도 십자가로 틀어 맞고 성령의 물이 들어오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은 막 노래방에 가서 막 그 노래 꽥꽥 부르고요. 코인 노래방 노래 꽥꽥 부르고,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술은 막 마시면 스트레스는 풀리는데, 술 깨면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틀어맞고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깨끗해집니다. 굉장히 깨끗해져요. 전에 우리나라에 그 큰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시내가에 막 지체만한 돌들이 떠내려가요. 얼마나 이 비가 많이 왔는지 막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그 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창댐 전체가 누런 물로 가득 찬 겁니다. 전 늘 가창댐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 누른 물은 전 가정에 보낼 수가 없다. 결국은 물을 전부 다 빼고 새물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댐에서는 물을 안 빼요. 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물이 재산 아닙니까? 그 누른 물을 안 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저 누른 물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근데 그 뒤에 한번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오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그 누른 물이 싹 이게 뭐 변해 가라앉든지 깨끗한 물로 변한 겁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그 누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세한 먼지들, 이것들이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 인간을 막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썩은 피가 나오고 하수구물이 나오는 구멍은 틀어막고 성령의 물 들어오니까 이게 확 바뀌는구나. 이야, 이게 비결이구나. 이걸 모르고 사막에 가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고 숲속에 들어가고, 그럼 조금은 나아지지만 결국은 누가 성질 건드리면 또 폭발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남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은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육신은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돼?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면 확 바뀝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요.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썩은 피가 없어집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말은 인간이 늘 악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은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자극을 주거나 이러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가지고 아주 성격이 사나워지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망합니다. 나는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구나. 오후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와도 이 더러운 성질은 안 변하는구나. 인간은 절망하는데 그 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기대를 안 해야 됩니다. 남편이 막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자기는 돈 안 쓰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해야지. 예. 돈 벌어다 주면은 빨래를 안 해주고 더럽게 살든지, 예. 막 씻어주고 이러면 돈을 못 벌든지 하나만 해야지. 여성들은 아브라함 같은 남편을 원하는데 그 아브라함도 100살이라고요. 100살. 이번에 우리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예. 성문홍 집사님 장모님이신가요? 최고령자입니다. 최고령자. 107살. 107살. 예. 앞으로 돌아가셨다 이러면 107살 돼가 이제 돌아가셔야 아깝다. 참 일찍 돌아가셨네. 근데 90살 가지고는 이제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다고요. 90에 돌아가셨나? 107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107살. 우리 교회의 최고령 할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균 연령은 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은 굉장히 젊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몸은 흙으로 지었고 거기다가 찢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애들에게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대를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천국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성가대는 천사들이다. 천사가 화장실에 갑니까? 화장실부터 없애야 돼. 천사들 같으면 화장실도 없애야 되고 코도 안 풀어야 되고 루즈도 안 칠해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안 해야 되고 천사가 무슨 연습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자도 막 머리가 너무 빠졌잖아요. 천사가 그래 머리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장립자사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그 속에 있는 열정을 보고서 머리 빠져도 열정으로 이래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은 장립집사로. 그 인간은 한결같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하면 다행이죠. 그까지 표현을 하면 진짜 참 사람이 굉장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살고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 술이 술을 마시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얼만큼 마실 것이다, 술을 얼만큼 마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생각과 이 신경이 마비가 돼 가지고 그냥 막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이. 그래서 주문이 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술이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술 버릇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술을 마시면 머리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다 비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이걸 줍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뭐 이 걸리는데 술 마시면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주고, 또 마시고 또 이래가 주고, 그러니까 막 자꾸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할머니들이 좀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그래 자세히 압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맛이 있든 안 마셨든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과식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식이 너무 소화력이 좋으니까요. 너무 소화력이 뛰어나니까 과식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밥이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이 밥을 먹어요.
원래는 위가 딱 차면은 밥이 먹기 싫어져야 됩니다. 밥을 못 먹어야 돼. 근데 위가 이제 늘어지기 때문에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어. 저는 우리 집에서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 난 된장 없이는 못 살아.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저는 김치를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도 그런 줄 알고 꼭 김치를 싸줍니다. 그리고 김치 안 사준 날은 막 사과를 합니다. 정말 오늘 김치를 잊어버렸다고. 난 괜찮은데. 이 사람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제 이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량을 줄이지 않습니까? 위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줄여? 왜 줄이는 거야? 왜 줄이는 거야? 지금 너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위가 부르는데 왜 줄여? 그래서 결심하고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 열어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결국은 위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해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기도 제목 중에서 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자들은 거의 그냥 10kg 빼주세요. 그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5kg 빼주세요. 이는 양심이 이제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빠지냐고 말이죠. 살이 어떻게 성령으로 빠지냐고 막 저인데 항의를 합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발광을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전화하면서 오늘 금요일 아니냐, 술 마시기 적당한 날에 또 비가 오고 이럴 때, 비가 쭉 이렇게 내리고 이럴 때, 야, 이런 날 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안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굶어도 담배를 피워야지. 담배 안 피우면 조실 부모가 빨리 부모님 돌아가신단 말이거든요. 조실 부모하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 된다. 그래서 담배도 피우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00kg, 300kg 되는 사람들은 생활을 못 하거든요.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다 흘러가지고요, 굉장히 아파요. 이게 너무 살이 찌니까 이 접히는 부분들이 전부 흘러가지고 빠르게 돼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 옵니다. 한국이 그걸 해결해 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위를 줄여줍니다. 잘라가지고 위를 반이나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적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위가 적으니까 결국은 적게 먹게 되고 살이 빠져서 성공을 합니다. 이 성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목숨 걸고 살을 뺀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나면은 죄가 죄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또 살인하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또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게 되고, 진짜 무서운 살인자는 한 번 살인하고 한 5년이나 10년 있다 또 살인하고 이러면 못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제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이건 화성살인 사건처럼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화성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살인자는 살인 안 하면 불안합니다. 죄가 죄를 부르기 때문에. 도둑은 도둑질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물건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냥 도둑질 자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훔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뭐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도 훔칩니다. 책도 훔쳐요.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그 산 넘어가면은 그 서울여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여대 기숙사를 가가지고 그 속옷을 다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쫙 깔아놓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런 애가 이제 있다는 말만 들은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도착이더라고요. 완전 도착병이더라고요. 서울여대 여학생들 반주 그걸 막 기숙사에 침대에 막 덮어놔요. 덮어놔. 그런 성도착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잡혔어요. 어디서 잡혔냐? 서울여대에서 잡혔어요. 서울여대에서 잡혀가지고 막 여학생들이 막 꼬집고 내 거 내놔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죠. 사람은 왜 자꾸 완전 죄를 지을까요? 죄는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지을까요? 자기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가 죄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 이래 보다가 뭐 슬쩍 종이백에 그거 결국은 한 일주일 참다가 또 합니다. 결국은 걸려요. 책도 그냥 뭐 이 책 사이에 끼어 나가다가 요즘 이제 삑 소리가 나면 잡히고요. 인간의 속에 이 죄가 죄를 부르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가 죄를 부르게 돼 있고요. 술을 자꾸 마시면 술을 마시게 돼 있고요. 과식을 자꾸 하면은 워낙 소화력이 뛰어나 가지고 이제 그 소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살찌려고 애를 막 쓰죠. 살찌려고. 그럼 딴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거는 뭐 팔자도 좋다 이러는데 그냥 많은 분들은 그냥 너무 소화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먹으면 살찌고요. 또 살찌면 먹어야 되고요.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한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육신 속에는 죄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훔치고, 자동적으로 때리고, 자동적으로 성질 부리고, 자동적으로 욕을 하고, 자동적으로 고속도로 딱 올라타면 그냥 가는 것처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보니까 자기는 두 가지 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공부하는데 도읍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서 두드리 패고 머리털 뽑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람이 다른 거예요. 공부할 때 바울을 하고 이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바울은 다른 바울인 거예요. 완전 다른. 공부할 때는 막 너무 머리가 좋고 기독교인들 두드리 팰 때는 막 절기는 거예요. 절기면서 막 가학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그 감옥에 가두고 괴롭힌 두 가지 법을 가진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합리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죄의 법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죄의 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영혼의 법하고 육신의 법이 이제 싸우면서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비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알게 됩니다. 원인을. 내 위가 늘어났구나. 그리고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자꾸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위를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좀 고생스럽지만은 적게 먹습니다. 소식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절대로 소식이 안 됩니다. 절대 소식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조금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실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식하겠다고 생각하면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혼자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럼 여러 번 실패하죠. 여러 번 실패하죠. 그래도 위는 줄어듭니다. 위는 줄어들어요. 비만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위는 음식을 부릅니다. 그 비만하니까 멋있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옷이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데이트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위를 자꾸 줄이면 위를 줄여야 되겠다. 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이제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패도 하지만 한두 번 실패하는 건 문제 없어요. 나중에 위가 진짜 줄어듭니다. 어느 날 거울에 봤을 때 자기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 그동안 어디 갔었냐? 잃어버린 나를 찾았고, 그게 그 찬송가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고, 비만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고, 덕선이 살아나고 말이죠. 덕선이 살아나고 볼이 작아지고 말이죠.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은 이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거든. 술이 술을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술 친구하고 안 만나야 됩니다. 술 친구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만나야 됩니다. 술 친구들 욕하고 너는 배반자고 말이야 예수에 미쳤고 그런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은 술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술을 자꾸 마시니까 술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술 냄새, 술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도박 끊으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자른 손가락 가지고 또 도박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박하면 안 됩니다. 강원랜드 사진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영원히 화투 이거 영원히 지워버려야 돼요. 영원 카드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드를 하고 말이죠. 경마를 하고 말이죠. 예. 야구 같은 것도 다 그 돈 내기를 한다 그래. 축구 같은 것도 돈 내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기라고 막 이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근처에도 안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만나도 안 되고 그런 정보를 들어도 안 되고 들으면 땡기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하면은 막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내. 담배 누가 이렇게 주면 막 그냥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피웁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은혜 받고 이러면은 담배 냄새만큼 나쁜 냄새가 없습니다. 진짜 목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 자기 자신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은 광기의 시대입니다. 광기. 사람은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막 차를 몰고 막 카페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치워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선생님하고 술 마셨다가, 선배들하고 술 마셨다가 여자들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 기계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지 몰라요. 음주 단속 그렇게 해도 술 마시고 또 운전합니다. 괜찮지? 뭐 괜찮다 하면서 운전합니다. 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 자기도 안 좋지만 상대방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죽여가야 됩니다. 죄를 죽여가야 돼요. 위를 작게 만든다. 무조건 살 뺀다. 실패합니다. 위를 줄여나가야 된다. 술은 술 마시는 사람하고 자고는 안 만나야 되고, 도박은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아담이 땀 흘려서 그거를 먹을 것을 얻는다. 땀 흘리지 않은 돈은 절대로 난 안 받는다.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누가 뇌물 주면 막 제자리에 그럼 해가 땀 흘려가지고 받든지, 아니면 땅을 파든지, 땀을 흘려가지고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인간은 절망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죠. 야구 선수들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나 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 안 들으면 이제 홈런 맞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면 홈런 맞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무리 공을 차도 이게 헛발질하고 이러면 탈락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머리는 천재인데 몸은 흙덩어리고, 거기다 큰 죄의 덩어리로 찌개져가지고 지금 썩은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야구는 무슨 야구입니까? 축구는 무슨 축구입니까? 음악은 무슨 음악입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엄난한 짓하고 게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힘센 형이 있거나 아버지가 있으면은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깡패가 막 자꾸 때리고 돈 뺏고 이러는데 형이 운동선수입니다. 태권도 선수입니다. 형인데 보통 엄마인데 비밀을 말 안 해요. 엄마인데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면 돈 뺏겠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걸고 막 그게 싫어가지고 애들은 엄마인데 말을 안 해요. 터지면서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형이 있으면 형이 알았다 같이 가자. 그는 만나가지고 야 너 내 동생 건드렸냐? 어쩌지 이러면 막 바로 탁 때리면서 돈 내놔. 한 번 더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러면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깡패들이 비겁한 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선을 행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죄의 포로가 된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청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에 깡패가 있는 거예요. 깡패가 어디 있는 죄식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죄 지어라, 나쁜 짓 해라. 그래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돈 뺏고 두들겨 패고 이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청년 바울은 늘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기독교인들만 보면 막 주패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 기분은 좋으냐? 그 기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바울은 자기가 중풍병자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공고한 자입니까? 사망의 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의식은 있습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전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손도 말을 안 듣고 발도 말을 안 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 짓는 것은 막 선수같이 그냥 몸이 막 탁탁 움직여지는 거예요. 미치는 지경이죠. 이럴 때 이제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발작을 일으킬 때 막 붙들어 두는 이런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몸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다행인데 발작을 일으켜, 죄 짓는 데는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발작이 그친 거예요. 발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발이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락도 움직여지고 손가락도 아직 마음대로 걷고 뛰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조금씩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재활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걸음씩 막 비틀거리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얼굴도 이뻤습니다. 얼굴도 이뻤는데 이제 서울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제약회사인가 일을 하다가 뇌졸중이 온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다 때려치우고 올라가 가지고 간병인을 하는 겁니다. 간병인을 해요. 제가 보기엔 죽는 건데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하고 오른발이 마비가 온 겁니다. 걔도 교회 와요. 내가 꼭 물어봅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금요 기도회도 오고 참 대단하다. 주일날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참 대단하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기분이 어떠냐? 기분 괜찮아요. 신경질 안 나냐? 괜찮아요. 기분 괜찮아요. 기분 좋아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절죠. 손도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오전에 저희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는 재활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못 살아요. 사도 바울 같이 못 살아요. 예수님 같이 못 살아요. 예수님 같이 막 창녀들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창녀들 전도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 우린 지금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어떤 분은 막 자기 술 친구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술 자기가 다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이 엄청 세지가지고 걔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두 손 두 발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마비가 왔거든요. 못을 박아가지고 마비가 왔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손발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오늘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 처녀를 치료를 하시는구나. 나중에 얼굴도 옛날같이 이쁘게 돌아오겠구나. 그런 기대가 막 생기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손가락 운동할 때 잼잼잼, 이 손가락 운동이거든요. 잼잼잼잼. 할아버지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지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잼잼잼잼, 도리도리도리, 목 운동, 도리도리도리. 어린아이들은 막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탁 넘어지면 할머니가 딱 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 걷네 이러면서 엉덩이 또 탁탁 두드려주면, 기저귀 위에 막 엉덩이 두드려주면 또 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또 막 걷고. 우리는 지금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막 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들 신앙 다 버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러다가 그냥 이사야가 어떻고 에레미야가 어떻고 이러다만 나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0분 지나갑니다. 목사님은 설교 못해요.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침체돼가지고. 교인들은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실제로 이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다 해결됐지만은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참, 전 제 어머니인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참 어머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식사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참 식사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다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밥 없어지는 줄 알고요. 그럼 찬송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찬송 자꾸 불러야 됩니다. 찬송 자꾸 부르는 훈련하고요. 기도, 어떤 사람 막 기도를 막 시처럼 합니다. 시냇물은 졸졸 모래알은 반짝 막 이러면 막 교인들이 막 오늘은 이 한 편의 시야 이러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주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립 집사님 중에서 기도만, 대표 기도만 하면 창을 해요. 창을 해요. 하나님이 그 춘향전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그래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된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이 창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 참 참았습니다. 은퇴가 오니까 해결돼 버렸어요. 은퇴가 오면서 해결돼 버렸어요. 그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님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막 기도만, 대표 기도만 하면 막 창이 나온다는 거예요. 춘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훈련해야죠. 기도를 짧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 형과 같습니다. 이 속에 있는 죄를 두들겨 패가지고, 야, 왜 내 동생 건드리는 거야? 왜 동생 돈 뺏는 거야? 왜 자꾸 못된 짓 하게 하는 거야? 하면 너 건드리봐, 너 죽어. 막 예수님이 막 두들겨 패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아직 몸이 안 풀린 겁니다.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멋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죄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비틀거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기를 비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마귀를 두들겨 패면서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실패하면 또 일어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